미가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어제 보았을 때 그 말씀은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에 대한 불의,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장면, 그리고 4절에 가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같은 이야기인데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주로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동료 예언자들이죠.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동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동료 예언자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라고 추앙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가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죄악을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오늘 우리 이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뭘 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 우리식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것을 미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많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미가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6절과 11절. 왜냐하면 3장을 시작할 때 내가 이르노니, 자기는 다른 예언자들과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혹은 헤매게 하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다, 미혹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뒤에 보니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배를 불려주는 사람, 자기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돕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배불리게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가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 제가 늘 유혹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할까?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할까? 이 고민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보게 할 수 있을까? 요 두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럴 겁니다. 더 극단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이익을 취할 거냐.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미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5절 한 절에 걸쳐서 그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오랫동안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러면 복 받는다. 주의 종을 홀대하거나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전형적인 가짜 예언자들의 메시지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자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친다.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목사만 잘 섬기면 복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도우라는 말씀도 있어요. 좋은 것을 목회자와 나누라는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통로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지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통로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목회자보다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신경 쓰기보다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냥 교회가 목회자를 잘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은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늘 점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서로 말하면 불의를 참지 말고 그 불의에 대항하여 그들의 악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하지, 목회자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잘못되게 이끄는 거. 그게 바로 유혹하는, 백성을 유혹하는 거죠. 참된 진리의 길은 외면하고 나 혼자 복받는 길, 혹은 특정 사람을 따르는 길,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나 동료 선지자들에게 미운 털 박히는 거죠. 예언자들이 외로웠던 이유는 거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외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힘 있는 자들을 정면으로 도전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결국은 환히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고 이 어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밤을 만난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을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죠. 어둠을 만난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점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점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번역이 이래서 우리가 점친다 그럼 점집 간다 그럼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서 점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가면 대제사장도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 흉패에 두 개를 붙이고 판결을 할 때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제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점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냥 무속인들도 가면 뭘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는 게 드라마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만히 보면 그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들이 믿는 무슨 어떤 신이 뭘 하나 뽑으라고 하는 거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치는 비슷한 거예요. 맥락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요게 점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미래와 관련이 있으니까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이지만, 원래 점을 친다,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심판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들이 밤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이상도 못 보고 점도 못 치고, 이런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낮인데도 캄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그리고 수치를 당한다. 여기 술객이라는 표현도 주로 이방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썼던 표현인데, 여기서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견자, 술객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입술을 가린다.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입술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모욕과 가장 큰 부끄러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저 위에 4절에 올라가도 똑같아요. 4절 이 정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내 얼굴을 가리겠다. 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 내가 이 선지자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나는 어떤 선지자냐?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기에 보통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혹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관련돼서 쓰지 않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정의. 정의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의 그것과는 짝을 이루지 않는 단어예요. 보통은 그렇게 능력, 용기, 권세 이렇게 짝을 이루죠. 근데 미가는 거기에 정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자, 3장 1절 뭐였죠? 지도자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정의를 아는 것. 그렇죠? 정의를 아는 것. 3장 9절 우리 오늘 보면 그 다음 내일 볼 본문이지만 보세요. 9절에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8절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정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는 불의한 시대였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였고 지도자들이 정의를 본분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 정의를 짓밟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뭘 하냐? 너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정의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뭘 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런 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의 특징은 이웃과 혹은 세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늘만 바라보게 하고 교회만 바라보게 하고 목회자만 바라보게 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다 그래요. 그렇죠? 세상 일 관심 없어요. 그냥 그건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보이는 것이 예언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걸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미가는 말하고 그것이 당시 가짜 예언자들과 자신의 차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오늘 이 미가의 맥락으로 보자면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고 방언받고 이런 거가 성령 충만과 관계 없어요. 오늘 맥락에서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적어도 이 미가의 맥락에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미가 맥락에서 성령 충만은 뭐냐? 이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불의함과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과 이 예언자들이 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종교 앞에 가서 많은 물질을 들이면서 그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대에 그게 아니고 너네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다. 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린다고 복 받을 줄 알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 예배 거들떠도 안 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 비추어 놓고 선을 행하는 것,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사사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개인적인 은혜 체험, 개인적인 성령 체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인 은사와 어떤 성령 체험을 하는 거지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체험, 우리의 어떤 경건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잘하면 복받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그 정의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근거, 이유라고 오늘 본문 미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 적어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물론 여기까지 못 오고도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교회 안의 영역으로 혹시 너무 강조했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보는 거죠. 성경은 그걸 넘어가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용기와 능력과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본분으로 살아야 했던 지도자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미가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옛날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내가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은 과연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소소한 자리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불의함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이 시대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